우리 지난번에는 오문과 육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은 허수아비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한 분이시지만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이성적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를 더욱더 깊이 경험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강의안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유명한 곡이죠.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바램이었어. 라는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그냥 그렇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 좋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재수 없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결코 우연이나 재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작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안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도 계획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계획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등등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참 해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죄 지을 일도 없고, 혹여나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하나님이 스톱! 간섭하셔서 막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지을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굳이 왜 그 나무를 만드셨고 사람이 먹을 때에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하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천천히 배워가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앞으로도 쭉 살펴볼 건데, 그 섭리와 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계획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의 답변을 보시면요, 작정은 그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연초가 되면 한 해의 목표를 세우시죠. 올해는 이것 할 거야, 이것을 해낼 거야. 우리는 새해가 되거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과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해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목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이루시는 것은 절대 바뀌는 법이 없이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계획과 작정은 불안합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떠한 변함이나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에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독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분으로 계십니까? 3위로 계시죠. 이 3위 중에 한 분이 독단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따라와 라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의논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표현을 하죠. 복수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3위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3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계획해서 진행하자. 3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3위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하자, 이것이 3위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이 사건, 이 계획이 바뀔까요?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이 작정은 이루어지게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안 좋은 일도 안 생기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날마다 하하호호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해야 되는데 365일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떨 때에는 아이고야 깊은 한숨 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몸도 아프고 병들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져서 아이고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라고 한숨 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나와는 다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선하신 작정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은 완전하며 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요셉 잘 아시죠? 네, 요셉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족장들이 입을 수 있는 채색옷도 입고 너무나 사랑받았어요. 하지만 그 요셉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랄 때만 해도 야, 이 요셉은 복 받는 인생이야 라고 했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다면 거기서라도 복을 받고 잘 돼야 되죠. 실제적으로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잘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비하시는 바로 총리로 삼아주시든지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디려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복받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스토리의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버리지 아니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가족을 다 애굽에 와서 정착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후손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행복의 이야기로 마치면 되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마치면 되는데 다시 불행 시작.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맞습니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요셉을 왜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냥 부르지나 마시지. 그냥 거기서 잘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애굽으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번성했더니 종살이를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을까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인생으로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완성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굳이 이 중간에 복잡한 것 다 생략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이 자리까지 가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성문교회 다음 주 하나님 곧바로 한 500명 정도 보내셔가지고 부흥 더 이상 목 아프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굳이 430년 동안 이 고생을 시키시는지 출애굽한 뒤로 그냥 며칠만 가면은 곧바로 가는데 왜 40년 동안 그 길을 방황하게 하셨는지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한 분 하나님이 고집을 피워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작정이기 때문에 조금의 오류도 없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다. 그 작정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신 작정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의 만족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차이예요. 같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갇힌 곳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모든 것이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 사실을 믿지만 누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작정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때로는 요셉 같은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 하는 것 같은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선하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함을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자, 그리고 강의한 7문의 답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일을 작정하셨습니까?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건 우리 뜻대로 살아가라고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일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연합을 이루셔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내 옆의 성도와 내 삶은 다릅니까? 저 사람은 행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더 좋은 것을 받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저 사람이 받는 것 나도 받고, 저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 나도 받아 누리고 싶고, 저 사람이 좋은 것 받으면 나도 좋은 것 똑같이 받게 해주셔야 되지, 다르다고 해놓고 나를 왜 사랑한다 하십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다르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봇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체로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껏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기뻐하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면요 100만 원이 있든지 만 원이 있든지
똑같이 행복해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게 공평해 보이십니까? 100만 원을 받든지 10,000원을 받든지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한 것, 이게 공평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10만 원이 생기고 10,000원이 있는 사람이 10만 원이 생겼을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다름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감정 없는 복종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다른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다 달라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르고 저 사람이 누리는 것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간혹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죄짓게 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하는 오해입니다. 오해. 참된 자유의지가 무엇이냐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나무가 있어요. 여기 배나무. 자, 배나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무엇일까요? 좀 어렵습니까? 배나무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배나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배나무가 자유의지를 찾았다고 해서 감을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사과를 맺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배나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배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것이 배나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한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더 좋아해서 그것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죄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제 자기가 즐기고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따라서 마음껏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내가 지은 이 인간 복받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작정이 여전히 유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오염되고 타락되고 부서진 이 자유의지를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타락되고 부서진 이 자유의지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창조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뭡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일에 그가 집중하고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꺼이 그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고장난 자유의지가 회복된 사람이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작정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못한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되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작정하신 그 계획을 온전히 믿고 더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바라봐라. 실수하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무너지고 갇히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작정을 멈추지 않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그 작정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제 7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답변을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작정은 그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태어났고 살아가며 마침내 그 뜻 안에서 영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말씀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